어제 설교를 정리하다가 이제 점심이 돼서 사택에서 간단하게 이제 먹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설거지를 해야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깔끔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설거지를 했습니다. 왜 깔끔하게 했을까요? 첫 번째, 그렇지 않으면 아내에게 혼난다는 생각에, 두 번째,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에 기뻐할 아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장목사는 분명히 1번일 것이다. 아닐까요? 제가 좀 격이 있기 때문에 1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번, 혼날까봐. 격이 있는 사람은 2번을 선택하죠. 당연히 1번을 생각하면서 깔끔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요즘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옛날에 설거지 할 때 하면은 꼭 아내가 잔소리를 해요. 더럽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식사를 할 때 깔끔하게 해야지. 왜? 아내 잔소리가 무서워서. 그래서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의도냐에 따라서 사람의 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내의 잔소리가 무서워서 설거지를 깔끔하게 한다? 좀 수준이 떨어지죠. 않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하지만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깔끔하게 정리된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깔끔하게 했다. 격이 있는 남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격이 낮지는 않습니다. 지난주가 아내의 생일이었는데요. 선물을 받고 기뻐할 아내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은 선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격도 우리들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좀 수준이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죠. 근데 반대로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주실 것 같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 벌 주실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한다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좀 격이 좀 낮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격 있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의 변명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큰 빛의 광채로 인해 눈이 먼 가운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머무는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highly respect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highly respect,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어떤 변명에 이 아나니아 선자를 끌어들였을까? 그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이 변명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나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복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걱정하는데요.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복음은 힘을 잃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같기 때문에 예전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더 약하신 게 아니에요. 동일하십니다. 이게 문제는 교회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믿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받는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근데 하물며 복음을 전달하는 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예 그의 말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남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그 고린도전서 9장 1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를 이것은 둘째 치고라도 내가 복음의 장애물이라도 안 돼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인생을 꾸려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아무튼 찾은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3절입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그가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다시금 뭔가 막 온통 혼돈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헛갈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이 먼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핍박하는 그가 핍박했던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의 눈은 멀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울을 향해서 아나니아가 말하는 겁니다. 다시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뭐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익숙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한 걸음도 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눈먼 상황. 그러니까 바울처럼 눈이 먼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특별히 우리 주양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도와줘야만이 교회에 나오는, 주님께로 나오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래 죽으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인가요? 며칠 전에 아내 소개로
둘 드신 췌장암 말기 환자분을 소개받고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은 캐톨릭 신자였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캐톨릭 신자였고, 그러니까 모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분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대요. 진짜 고통스러울 때는 빨리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또 가족들, 이제 아들 둘을 키웠거든요. 이분이 10년 전에 혼자 돼가지고 아들 둘을 참 잘 키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췌장암 이제 그 선고를 받고서 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아무튼 그분이 좀 나아지면 이제 자식 걱정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들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게 상담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옥 가면 어떡하죠? 우리 학생들한테 피부로 안 느끼겠죠. 왜? 죽음이란 그 과정이 한참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그 고민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아왔어요.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마음속에 한곁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 죽음이 내일 모레잖아요. 아주 가깝게 있거든요. 그 고민이 바로 뭐냐면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분한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였고, 이것도 죄였고, 이것도 죄였고, 생각해보니까 온통 죄를 범하고 인생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훌륭하게 살았는데. 이 죄 때문에 난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뭐 성당에도 별로 이렇게 등한하게, 영생을 받았지만 성당 생활도 이렇게 등한하게 했었는가 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고 했더니 유료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스스로 떼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감겨진 그 눈이 열어지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바울은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2장 13절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아나니아 선지자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바라보니까 바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누가 설명하기 이전까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예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믿고 있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믿음이 크던 믿음이 작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지금은 인정하고 살아요. 인정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기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병원에서 특별히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꼬집는 거예요. 환자를 꼬집습니다. 왜 꼬집어 환자를?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려고. 죽은 사람은요 꼬집혀도 아픔을 못 느껴요. 그죠? 근데 꼬집으면 아픔을 느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생명력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아, 나 죄인이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 죄에 대해서 아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파요.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죄에 대해서 아파한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증상이에요. 이게 누구로부터 얻은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배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이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뿐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도와달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의 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억지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에게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보던 것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증인되는 삶.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보면은 이제 뭐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너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말하죠.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입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묶어져서 예수의 죽음과 함께 동참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져야 할 내 죄의 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이 고백.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씻었다라는 거죠. 이런 경험을 다 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난 믿는데 근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세례나 침례 안 받았는데 언제든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든지 간에 그 침례나 세례를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을 바라보니까 복음을 믿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말하죠.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나니아의 말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바울이 이랬었는데 지금 그래 예전에 이랬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이 모든 이야기들은 바울의 해고에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의 이 기록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여운을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보니까 후에 그 해고가 있은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뒤에 보니까 이 바울이 누구에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할 때에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보니까 앞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그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니까 바울이 또 19절을 바라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바울이 누구에게? 주님께 말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21절 바라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지금 누구하고 주고받고 해요? 주님과 바울이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 주고받고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예수님과 바울이 교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해고, 옛날에 이랬어. 나도 바울처럼 옛날에 이랬었는데 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지금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삶이다. 그것이 다시 보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를 드러내며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